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하시는데요. 이 토마스 키스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짓는데, 오늘 우리 설교하고자 하는 에레미야 애가 3장을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예. 393장, 이 393장을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작사 작곡해 놓은 곡입니다. 우리 한번 393장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자 따라서 하십시다.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자 다시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질병 속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늘 고난당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현재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 본심이 아니시라면은 내게 고난도 없애야 되고 환난도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바로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다면은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 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기를 원했고,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곳에 가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또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해파돼서 돌 뒤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또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은 땅에 패대기 쳐서 죽임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왕의 두 눈은 뽑혔고, 또 그리고 거기 있는 왕족들은 전부 이 노예가 돼서 잡혀가서 다 내시가 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그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 서 있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면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서 슬퍼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히 다 꺾여버리는 그 백성,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이 처절하게 깨뜨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에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생의 최후 끝은 제한되어 있고, 그 고통은 특정한 한계점,
바로 종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는 죽음을 겪었지만 죽음의 고통의 최종의 결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유한 사람 부자의 집 앞에서 그가 구걸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걸하고 살았지만은 그 인생에서 마지막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은 죽음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있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설상 끝날지라도 그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종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즈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자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니까 바로 앞에가 예레미야서겠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종종 속을 썩일 때 부모가 매를 듭니다. 그런데 그 미워서 드는 건 아니죠. 그죠? 미워서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훈 씨 부모가 매를 들 때는 동훈이를 미워서 매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아들이 사랑한다고 무조건 뭐든지 다 좋다고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놔두는 것은 그건 방종이 되고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이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희망을 놓지 않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는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32절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야단치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정말 미웠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린 건 아니죠. 근데 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미워서 때리는 줄로 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 맞으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하면서 때리면은 그 마음이 맞아도 변함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때리는 것은 나를 이렇게 혼내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자녀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고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오고 내게 고통이 찾아와 있는 것은 그만큼 나를 예면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신앙의 차원이 있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왜 내게만 이런 고난 주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축복이라는 선물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싸서 오는데 뭘 싸가지고 오냐면 축복을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종종 선물을 받아볼 때 그 포장지가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포장이 돼서 선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너무 그 포장지가 예뻐가지고 뜯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포장지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포장지를 뜯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에 열어보면 그 속에 더 귀한, 더 아름다운 선물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축복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그 힘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징계도 축복이다. 징계도 축복이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단이 주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축복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알긴, 따라서 합시다. 옆사람 알긴 참 우리 잘 알아. 알기는 참 우리 잘 압니다. 근데 막상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선택하기보다 사단이 주는 축복을 선택하고 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분명히 사단이 갖다가 주는 그 달콤한 그 축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주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축복 뒤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보다 차라리 사단이 주는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사단이 주는 축복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통과되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 되는데 그것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징계라고 하는 그 고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피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내게 삶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단이 주는 축복,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애써 그렇게 인정하고 싶을 때가 종종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단이 갖다 주는 아무리 큰 축복도 결국은 그의 영혼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부 우리는 뭐에 초점을 두고 살냐면은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현실에서 평안하고 현실에서 좀 풍성하기를 원하고 현실에서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축복도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내 던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단이 주는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을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종
꿀단지 옆에 보면은 거기에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보죠. 여러분, 그 개미에게 있어서 그 꿀은 축복이 아니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볼 때는 달콤해서 그곳에 빠져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개미 자신을 죽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주는 그 축복에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단이 주는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징계도 고난도 선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꿔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것도 내 인생의 삶에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노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종종 이 성경에 읽다 보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관심한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내가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애면하고 계시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여지없이 내게 징계를 하시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동훈이가 정말 못된 짓 하고 밤 늦게까지 쏘다니다가 돌아오고 학교 중간에 학교에서 조퇴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놀아도 부모가 놔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다리를 분질러 놔야죠. 그래야 그게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그 자녀에게 해초리 들고 채찍질하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는 고아요 사생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외면하고 버리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희망이요 또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셔도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근심하거나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의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에레미야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한 가지를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남겨둔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앞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남겨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뭐냐면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게 피할 길을 남겨두시고 내게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희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습 보시면 내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고 내 백성들이 아픔 속에 있고 내 백성이 그렇게 환난 속에서 정말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부모들이요 항상 매와 안티프라민과 맨소레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요 속썩인 자녀들에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잘못됐을 때 해초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요 아이들이 흐느끼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부모 마음은 찢어지죠. 그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살짝 몰래 물파스나 안티프람이나 맨소레담으로 그 아이의 종아리를 발라서 또 다시 바르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라주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랬잖아요. 잘못됐을 때 매를 들어서 채찍질하고 나서도 그 아이가 흐느끼면서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그 모습 보면 만져보면서 또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고난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것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아침마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네가 아침에 숨을 쉬고 눈 떠 있음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는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요 분명히 아침은 옵니다. 할렐루야. 아침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지금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밤에는 정말 너무 고통 속에서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도 반드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아침이 오는데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 새벽에는 다시 미명에 다시 동이 터오르면서 그 밝아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아침에 기쁨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보니까 희망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아는 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고난이 왔을 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잠잠히,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지 말고 오히려 고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땅에 댈지어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잠자코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을,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을 안 자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코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묵하게 고난이 오고 힘들지라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은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의 1장부터 쭉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환난,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환난,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그것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환난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지, 묵묵히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절 좀 말씀 좀 깁니다. 길지만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지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고난 주시지만은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심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늘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늘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고 길거리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또 왕의 가족들은 다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또 왕의 자식들은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질병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식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이 있는 자, 바로 그 희망을 주님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